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 앞에 또 아니면 개인적인 퍼스널 컴퓨터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신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세고 계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를 셈하고 계신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너무나 단순하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요 하나님께 대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괴로워도 순종하는 길,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이다.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이제 한 주일 뒤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이어져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점검하고, 특별히 코로나19의 기성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순종,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을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쉬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면 어려운 구절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인 유대의 원력 7월 10일, 새해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6월절 새해가 있고 또 대속죄일을 기만 그런 새해가 있는데, 그 7월 1일부터 9일 동안 새해 인사 끝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그의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 2마리에게 전가를 합니다. 전가, 쉬운 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들고 2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염소를 잡아드릴 텐데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는다.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영원히 보내는 겁니다. 그 돌려보내는,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이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굳이 혈통으로 따지면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 이후 율법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율법 시대가 도래하기도 그 전부터 멜기세덱이 있었고,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분,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를 대제사의 그 속죄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겁니다. 모세 이전에도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이 그러합니다. 근데 모세 이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받으신 그 고난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였다,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제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뜻의 성취, 구원의 성취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차 들어왔지만,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입니까?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애입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도둑놈이 됩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사기,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건 사기꾼이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됩니까? 여기에 헷갈리는 사람은 성경의 정확한 구원의 진리를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선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한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나도 살인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살인자인데 아직 살인자인 우리의 진짜 살인자의 모습을 외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우리도 뭐예요? 살인자예요. 우리가 아직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사기를 침으로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내기 전 소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잠정적 사기꾼이죠. 잠정적 도둑놈이고, 잠정적인, 아니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러나 세상 법정에 가지 않은 우리들도 이미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이미 살인하였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이. 그게 누군가 하면 하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그도 먹고 함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그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출생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 이후에 이런 일이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은밀하게 이 말을 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와를 만들기 전 아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하고,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이거 설명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뱀은 계속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끔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 하와가 줘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은 하와에게 내밀면 뭐라고 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웬 선악과? 이거 큰일 났다. 선악과. 이건 먹으면 먹지 말라고, 먹는다는 정령 죽으라. 빨리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이랬더라면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와의 경우에 뱀이 먹게 함으로 먹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 아담도 먹었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완벽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뱀의 유혹, 뱀의 의혹을 제기하고 뱀이 꿰어서 먹었던, 어쨌든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처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 죽을까 하노라. 또 그 다음에 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다는 것이죠. 약화시키고 첨가하였고. 남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스스로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아주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였다 뺐다 무슨 의혹을 붙였다 이런 거 다 모르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뭐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순종이에요. 저도 여러 번 설명해요. 죄는 뭐냐? 불법, 불의, 불선, 불행, 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근본적으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켰더라면 죄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다.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단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한 믿음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 가운데 그 속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느냐. 다른 어떤 기준보다 가장 명확한 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대체 순종은 뭐고 불순종은 뭔가?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일은 뭔가 하면 순종을 하나씩 익혀가고 배워가고 그 순종의 삶으로 내 삶을 일생 동안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본질적인 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언제나 이것은 왜 했던 이야기 또 하냐? 아이, 어제 먹었던 밥 왜 또 먹어요?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 자,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절까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도 죄인이야.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야. 왜? 성경이 의인은 없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기 전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뭐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진리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믿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는 사람, 동정녀의 탄생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씨알데기 없는 소리.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뭐 어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말씀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의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내신 분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죄인 상태로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이상의, 아니 구주 이상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인.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명성도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주인됨을,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관리인이고 나는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뿐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도 one of the 소유물에 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나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뭐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신앙. 이게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이 출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일상생활, 자세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그대로 닮아 순종이 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신앙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내 논리에, 내 경험과 철학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 논리로 생각해, 내 경험으로 생각해서 맞지 않을 때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 다음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순종이 신앙의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신앙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은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계산, 내 지식, 내 철학, 이런 것을 다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집 마찬가지입니다. 아집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순종은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까지 실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내 소유, 내 명예, 업적, 공적, 내 미래의 계획, 내 비전도 다 포기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내가 내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육신적인 정리로 맺어진 모든 것들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끊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끊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끊는 일, 이걸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면교사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라고 하는 성에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들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도 풍랑을 만났고 자기와 함께한 그 사공들과 모든 사람들도 풍랑을 만났고, 불순종의 사람의 곁에 가면 내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인 내가 그 사람들 곁에 가면 나도 망하지만 그 사람도 남들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공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예수님 배 다 썼으면 내려가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젯밤에 깊은 데 던져봤어요. 앞에도 뒤에도 제가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 그만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목수 아니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 적, 그 말씀대로 뭐요? 순종한 적, 행동한 적, 그렇게 행동한 적 2배가 잠길 만큼 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예담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 어릴 때의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순종하여 받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는 말로 반대의 개념이 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안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철학과 내 무엇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 땅에 왔다. 그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짤막한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적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어떤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하인에게 매일 30리 밖에 물을 가서 떠서 와서 죽은 나무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산나무에 물을 주라, 정원에 물을 주라 이러면 쉬운데, 그것도 꼭 물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리 밖에 가서 이 사람이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보니까 미련하기 거지없어요. 시키는 그 주인도 정말 몹쓸 사람 같고 행하는 그 종도 정말 하인도 참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주인이 이같이 지혜 없는 일을 시켜도 그대가 행하니 주인이 혹 돛과 돛대가 없는 배를 타고 가라 하면 너는 바다로 나가겠느냐? 이 하인에게 물었어요. 하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인에게 지혜가 있고 없고는 묻지 않고 나의 직분을 지켜 주인의 명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 불순종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머리, 내 IQ를 쓰면, 사실 IQ도 아니죠, JQ죠. JQ 아시죠? 참 강대상사 하긴 그렇지만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잔대가리 코션트라고 잔대가리를 굴리면 안 돼요. 신앙의 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 절대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인터넷 기기 앞에서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